네, 오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자, 이제 그걸 공부했고, 오늘은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이거를 제목으로 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흉배, 갑옷이죠. 갑옷. 흉배를 붙여라, 갑옷을 붙여라 그랬는데, 이게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가슴이나 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벼운 쇠로 만든 갑옷을 이렇게 입고 전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전쟁할 때 이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갔다고 해봐요. 이거 가슴이나 배에 갑자기 적의 칼이 오면, 또 화살이 오면, 칼이나 화살을 맞으면 이거 치명상이죠. 치명상. 치명상입니다. 이 가슴 안에 아주 우리 사람의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찔림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인들은, 당시에 이 군인들은 갑옷을 입는 것은 이건 필수 중에 필수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군사거든요. 영적인 군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가슴에 이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붙여야 돼요. 만약에 이 가슴에 이 흉배, 이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으면은 이 원수마귀의 이 참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은 그냥 주저앉게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예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의 흉배를 붙지 않으면 원수마귀에게 참새 공격을 탁 받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이 되고 말아요. 그냥 다시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를 꼭 붙여야 되는데,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여기 원수마귀를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참수하던 자. 마귀가 하는 일은, 이 사단이 하는 일은 참수하는 거예요. 참수. 이 참수의 공격을, 의의 흉배를 딱 붙일 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의의 흉배가 없으면 이 참수의 공격을 그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참수합니다. 야,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너 삶을 보라. 그런 삶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너 옛날의 삶을 보라. 그렇게 엉터리로 살고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우리를 이제 참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 너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할 것 같으냐?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지 말어, 아예. 이런 거죠. 참수를 끝없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 무슨 흉배?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갑옷을 탁 붙여야 한단 말이에요. 의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의의 갑옷입니다. 의의 갑옷인데 이것은 우리의 여기서 의의 갑옷 할 때 이 의가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지.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인 줄 알고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진짜 목사같이 살아야 된다. 전도사같이 살아야 된다. 성도같이 살아야 된다.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로 의롭게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더러운 옷.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은 절대 받지 않아요. 내가 한 일, 그게 내 의입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전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고 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착하게 살고 어떤 귀한 공적을 쌓으면 하늘이 감동해갖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줄 줄 알고 내 의로 율법을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줄 알고 물론 계명을 다 지키면 의롭다 하시지만은 우리 연약하여 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몇 계명 지켰다고 또 의롭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모든 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 돼요. 한 개도 못 지키면 그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서 더군다나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예 내려놓으라. 하나님 율법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선행을 해갖고 어떤 귀한 공적을 쌓아가지고 신께 감동시켜가지고 뭔가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다 잘못된 겁니다. 모든 종교는 내 의로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예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의가 섞인 것은 절대 안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를 내 힘으로 뭔가 착하게 살고 고상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랬어. 이제 뭔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돼.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착하게 살고 뭔가 그래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고 뭔가 이렇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군인이 전쟁터 나갈 때 갑옷을 다 벗고 나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 그냥 참소 공격을 받겠다고 그냥 내 가슴 갖다가 마귀한테 그냥 열어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씩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의 흉배할 때 의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인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받은 의. 그 의가 지금 의의 흉배할 때 그 의입니다. 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사실 이미 붙이고 있는 자들이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의의 형벌을 이미 은혜로 이제는 붙인 자가 되었는데 계속 붙이고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 의로 산다는 것이고, 내 의로 산다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의의 흉배를 떼고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야, 나 참소해줘, 나 정죄해줘, 나 정죄 받을게, 참소 받을게. 정죄와 참소를 받으면 하나님께 담대히 못 나갑니다. 정죄를 받으면 그 열매는 이제 완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완전히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의만이 마귀의 참새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은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옆집 아저씨가, 내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너 의로운데?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의로우신, 정말 그 본성이 의로우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 의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너무나 부끄럽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실로 보면 있습니까? 우리 행위로 보면 있습니까? 아니죠. 행실로 보면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아니했죠. 죄만 범한 게 밖에 없죠. 나 행한 것 죄뿐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돼 갖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돼 갖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볼 때 정말 의롭게 인정받을 짓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거 뭐 큰 은혜입니다. 이거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피값을 이제 주고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 받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반대말 의롭다함. 지금 금방 의롭다함을 했죠. 난 죄가 없다. 이게 이제 법정 용어예요. 의롭다함이라는 게. 무죄, 당신은 무죄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이.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참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무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 범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무죄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정죄함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무죄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무죄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잘못 살면 다시 너는 유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넌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 이 무죄선언이 영원한 무죄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죄받으면 안 돼요. 조금 잘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다시 또 정죄해가지고 죄 있다고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해갖고 지옥불에 넣겠구나 이 생각까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겁난 자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거했다면 구원받았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도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의롭다함 얻은 자예요. 영원히 구원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절대로 정죄받으면 안 돼요. 뭘 좀 잘못했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심판받고 절대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의롭다함 얻었고 영생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모인 거예요. 이렇게 행한 거로 보면은 정말 지옥불, 불못 맨 밑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그래도 할 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살만에 부활하게 하신 다음에 이 구원의 옷을 마련해 놓으시고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딱 믿고 예수를 주라 신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보다 더한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와서 함께 이제 나 혼자도 항상 물론 감사해 주님 앞에 예배 삶이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예수님 모여서 또 함께 우리가 구원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 사랑의 아버지를 지금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 이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 사단이 정죄 앞에 마귀의 정죄 앞에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네가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시겠냐고, 너의 기도를 받으시겠냐고. 너는 구원받지 않았음이 틀림없어. 하면서 우리에게 조금 연약함만 나타나면 그냥 정죄합니다. 사실 어떤 경우는 그런 연약함이 안 나타나도 막 생각 속에 막 정죄를 집어넣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의의 갑옷을 꽉 붙이는 거예요. 아주 꼭 쪼매내는 거예요. 갑옷도 그냥 이 양에 딱 움직일 수 있도록 갑옷은 다 좋긴 좋은데 헐렁헐렁 묶어갖고 달려갈 때 그냥 뛰어갈 때 헐렁헐렁 그래갖고 방해되면 또 어떻게 해요? 의의 흉배를 그냥 꽉 아주 몸에 밀착해야지. 그렇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진가는 말로 이겼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의의 행보를 꼭 잡아매는 겁니다. 오늘 의의 행보를 꼭 잡아매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지금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오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까도 말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애매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어떻게 보면 또 친구들이 뭐 직장 동료들이 여러 가지 문제덩어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족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원수마귀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을 붙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행배를 붙이고 결국 이것도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 안 얻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의의 행부를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신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나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자꾸 넘어지고. 주님 앞에 잘 행하는 것보다 잘못 행하는 게 더 많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은 꼭 붙잡고 바라봐야 돼요. 절대로.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내가 조금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좀 잘했죠. 이것도 안 되고 그냥 잘했어요. 그러면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왜 눈 깜빡깜빡해? 복 좀 주셔야죠. 이런 태도 틀렸고 바리새인들이죠. 또 하나 조금 뭐가 잘못했다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냥 나 지옥 보내주십시오. 그냥 난 주님께 찬양 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는 아버지께 나갈 때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은혜 붙잡혀 담대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부족한 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담대히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다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말이죠.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이거 아주 확신하십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자가 되려고 의롭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죠. 그럼 의롭게 사는 게 뭐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롭게 사는 게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봐요.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길이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아주 삶의 방식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의로 살았고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라면 믿음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이 삶의 방식이 옛날과 똑같을 때 그게 이제는 죄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내가 죽은 거라고.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살았죠. 응?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 예수 믿고
갖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새로운 자로서 새롭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뭐냐?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또 예수님을 우리의 딱 삶에 딱 본으로 두는 것까지 좋은데 그걸 이제 내 힘으로 내 의로 예수님 같이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 같이 한번 음란을 이겨보고 예수님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시험을 한번 이겨보자. 이거 아닙니다. 이거 또 종교로 전락하는 거예요. 또 내 의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느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온전히 예수님을 의뢰하고 사는 건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사실 성령님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다면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건 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나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성령께 주님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 내 안에 정말 그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아주 견고하게 붙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믿음으로 의의 흉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흉배를 꼭 붙이고 사는 것은 이제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아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만 내가 신경을 써야죠.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죠.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돼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내 느낌, 오감을 따라 살면 안 돼요.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지식을 따라서, 내 지혜를 따라서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눈에 보이는 거로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보는 바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동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원함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요. 우리는. 아시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예요. 예수만 생각하는 자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인 자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견고한 방학 때 주님만 바라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되더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 막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엉키고 삼키듯이 나에게 다가와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니 어떤 상황 속에도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고 상황 바라보면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그건 아셔요. 내 것이 아니야. 주님의 것이라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예? 염려 근심 온다고 너무 쉽게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그럴 권리도 없어 우리는. 우리 주인님께 물어봐요. 주인님이 염려 근심하라면 염려 근심하세요. 근데 절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염려 근심하라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원수마귀가 주는 말이야. 왜냐하면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랬고. 할렐루야.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염려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막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 모르겠는데요.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세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원 주시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 따라 그냥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대장이 먼저 벗개를 메고 그냥 그 요단강 물이 막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범람하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발을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때 정말 이제 발을 올려놨어요. 벗개 메고. 그랬더니 물이 딱 멈춥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삶에 그냥 요단강이 막 범람한 거길 지나가야 되는 삶이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세 같은 경우는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냥 홍해를 건너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건너갈까 작전도 아직 안 세웠는데 뒤에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거 정말 진퇴양난이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보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그 홍해 앞에 그냥 손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손 든다고 인간적으로 홍해가 갈라지겠냐고. 손 든다고 애국 군대가 안 쳐들어오겠냐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애굽에서 건진 그 주인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겠다고 막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냥 그 물, 그 홍해 앞에서 그냥 손을 든 거예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지, 예? 상황이 그냥 뭐 어떠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 계획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앞으로 몇 년은 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의 음성만 듣는다면 환경이 계속 꼬이는 환경이 계속 있을 것 같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음성만 따라가면 다 큰 산도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풍랑도 잔잔하게 되리라. 아멘. 근데 주의 음성을 듣지 않고 환경이 평안하다고 그냥 열심히 가봐요. 계속 가시밭길이고 갑자기 그냥 롯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산 가면 그냥 평안할 줄 알았죠. 그냥 불이 막 떨어지고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움을 얻은 거 내가 확신합니다. 그 확신한다고 마귀의 공격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난 예수 믿음으로 난 의롭다움을 얻었어. 난 이 확신이 있거든. 너무 그 확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너무 그 확신 가지고 이제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선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넘어집니다. 마귀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마귀의 공격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의롭다움을 얻었어. 확신해. 이런 확신을 가진다고 마귀가 쟤는 확신이 있어. 그렇다고 공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언제나 연약함이 나타나겠지. 계속 바라봅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다니면 찾겠자를 여기 보면 삼겠자를 찾나니. 나는 믿음으로 없다는 모든 걸 확신해. 여기서 끝나지 말고 계속 그 확신 가운데 거하세요. 계속 의론자가 되었으니 의롭게 사는 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오늘 나는 예수 믿어 의롭다는 얻었어 확신해도 내일 믿음으로 안 살면 오늘의 확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의 흉배 벗어버린 것 같이 되어서 마귀의 정죄에 그냥 치명타를 입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없다는 얻는 확신을 유지하는 길은 계속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난 예수 믿고 나 의롭다는 얻다 확신한다고 자랑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지금. 뭘 자랑거리고 또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도 받고 은혜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은 건데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야 돼요. 아까 말했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의롭다는 얻었다.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칫
자칫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생각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 완전 의의 행보를 벗겠다는 거예요. 마귀의 정죄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하나님과 멀리 가고 은혜에서 떨어지면서 그 옛생활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옛생활을 자꾸 돌아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게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 스스로 정죄받게 돼 있어요. 마귀가 참사로 안 와도 스스로가 정죄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딸 얻었어. 이거 어떻게 붙잡을 수 없어요. 그 말씀. 나는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단 한 가지 난 믿음으로 딸 얻었어. 나는 확신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지식으로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막 정죄를 하면 그 정죄 못 이깁니다. 죄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죄의 구렁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스스로 정죄하게 돼요. 마귀의 참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는 이제 틀렸어. 하나님 널 버리셨어. 너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이런 마귀의 참수 앞에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의의 흉배를 붙이기가 힘듭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자꾸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갖고 자꾸 춘민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듣는 자들 가운데 참 연약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참 내 의로 살았는데 자꾸 내 의를 살다가 죄에 빠지고 스스로 정죄받다가 또 거기에 마귀의 참소까지 받아갖고 이제는 더욱더 참 주님께 멀리 나가서 주님께 고개도 못 들고 그렇다고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뭐 아주 사랑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도 있으면 잘 들어보십시오.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세요. 그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갖고 그 아들 보내서 대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였지. 하나님의 너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나를 어렵다고 하셨지.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지. 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지. 영원히 날 어렵다고 하셨지. 내 행실을 보면 영원한 정말 저주 아래 있어도 싸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요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의의 흥비를 붙이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이 나의 행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런 마음 안에서 눈 안에서 이제 예수의 볼 안에서 다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지은 죄를 시인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죄 가운데 시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정말 큰일 났어. 이제 난 구원도 받지 못했을 거야. 원수마귀 참석합니다. 그래, 넌 구원받지 못했어.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너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 넌 지옥 가. 이런 마귀의 정죄, 스스로의 정죄, 마귀의 정죄를 엄청 받은 상태에서 지옥 가면 또 안 되었거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바로 정죄 가운데 하는 회개예요. 정죄 가운데 하는 자백이라고.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다시 의의 행비를 붙이라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한번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그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영원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예수 재판에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주의 마음을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안에서, 그 예수의 피 안에서 나를 간절히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떠오르는 죄들이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러한 떠오름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어떤 잘못된 죄도 생각나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다시 살았습니다. 건방지게.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 그러므로 주님의 주권을 올려드리지 않고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솔직하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시라고. 시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다는 게 시인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고 이제는 근본적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청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딱 설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깨져요. 교제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 교제의 회복은 또 하나님께 잘못한 걸 시인할 때 이제는 잘못한 거 다 깨끗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이제 예수의 피 안에서 다 오라고 해 용서하고 기다렸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으신단 말이에요. 잘못했습니다. 인자가 오면 얼마든지 안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죄를 범한 다음에 죄책감이 또 우리를 괴롭혀요. 죄책감이. 예? 죄책감이. 이 죄책감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내가 떠나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막 도망가잖아요. 막 숨잖아요. 이 죄책감이 있어도 안 돼요. 이 죄책감이 있어도 담대히 주님께 못 나갑니다. 이 죄책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내가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다. 다 용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는 죄책감을 자연받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시인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의 잘못한 것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죄책감은 자연받아야 돼요. 아, 정말 주님이 다 용서했다. 이 믿음을 가지면서 죄책감에서 자연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책감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니까 이제부터는 더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즉 성령과 교통 가운데서 그 주님의 인도함만 따르는, 정말 의의 흉배를 견고하게 붙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잠깐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의의 흉배를 더 견고하게 붙이게 하기 위한 그런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시인했습니다. 다 끝났어요. 죄도 다 지은 죄도 용서받았고 죄책감도 이제 용서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잘못했다가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이제는 더 주님만 의지하게 되잖아요. 더 주님만 믿으며 살게 되잖아요. 더 성령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잖아요. 더 성령만 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견고하게 붙인 꼴이 돼갖고 마귀의 참사를 능히 이기고 이제 우리는 마귀의 참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계속 주님의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성령을 쫓아 행해서 의의 흉배를 견고하게 이제 붙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